네, 날씨가 많이 풀렸죠? 네,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아마 여기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아마 설교를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으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이가 많은 아버지, 그리고 이제 자라서 청년이 된 아들 둘이가 정원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참새를 발견하고는 질문합니다. 아들, 저것은 뭐지? 그러자 아들이 대답해요. 아빠, 아버지, 참새잖아요. 그러다가 잠시 후에 또 아버지가 재차 묻습니다. 아들, 저것은 뭐지? 그래서 아들이 귀찮은 거예요. 참새라고요. 그랬더니 좀 있다가 또 아버지가 또 질문합니다. 아들, 저것은 뭐지? 그러자 이번엔 아들이 화를 냅니다. 참새라고 몇 번을 말해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잘 못 알아들어서 들으시지만, 근데 그 얘기를 아들이 화내는 모습을 듣자 아버지가 조용히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아주 오래된 일기장을 꺼내다가 아들에게 주면서 한번 읽어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들이 펴서 읽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내 아들이 얼마 전 3살이 되었다. 아들과 공원에 앉아 있는데 아들 녀석이 참새를 보고는 아빠, 저것은 뭐예요? 라고 내게 물었다. 나는 참새라고 대답해 주었다. 아들은 또 저것은 뭐야? 라고 질문했고 나는 참새라고 말해 주었다. 아들이 계속 읽어나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렇게 묻기를 반복해서 21번이나 참새에 대해서 묻고 또 물었다. 그런데 나는 전혀 화가 나지 않았다. 너무 사랑스러워서 물을 때마다 꼭 안아주었다. 순진무구한 아들을 보고 어떻게 화가 날 수 있겠는가. 그 일기를 보면서 아들이 얼마나 마음이 그랬을까요? 아버지를 꼭 말없이 꼭 안아드립니다.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어쩌면 이곳에는 우리의 모습이 이렇지 않은가, 그죠? 하나님 끊임없는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지만 우린 자꾸 그 은혜와 사랑을 잊고 인생을 살아가죠. 그래서 성경을 보며 때로는 귀찮게도 여기고 왜 자꾸 이렇게 요구하시는지 명령하시는지 얘기할 때 우리는 귀찮게 여겨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끊임없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임재 가운데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이 건강히 자리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면 어떨까요?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절하게 죽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내주셨을까라는 질문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아마 우리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어쩌면 아니,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은 바로 죄에 대한 문제였고 죄의 해결,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이 가장 필요했고 가장 중요했기에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처참하게 십자가에 내어주셔야만 됐다라고 우리는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기독교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오직 십자가와 부활이지 않을까 고민해 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이 바울의 신앙 고백이지만 교회를 오는 모든 사람이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란 사실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 그리고 삶을 주님께 드리기를 정말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만이 어쩌면 오늘 읽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어쩌면 누군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엔 평생 죽을 때까지 성경을 읽지만 마음속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고백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그렇지만 오늘 이 수요 저녁에 나온 여러분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셨기에 담대하게 갈라디아 2장 20절, 비록 내가 온전하게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솔직히 얘기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고백 못할 게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직히
확실하게 믿지 않으면 이런 고백이 안 나온다는 사실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바울의 고백을 내 자신의 마음과 생각에 새겼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첫 번째 바울의 고백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살았다라는 고백을 먼저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바울이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못 박혔나요? 바울이 지금 자기는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바울이 지금 죽었습니까? 대체 바울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언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우리는 아직 그게 아니라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거기에 그때 바로 그 순간 바울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바울은 골고다 근처에도 있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그건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뭐죠? 자기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겁니다. 불가능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대체 어떤 식으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얘기하는 거죠? 바울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죄를 졌기 때문에 율법이 요구하는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데,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자리가 바로 내가 박혀야 될 그 자리인데 예수님이 못 박힌 거예요. 나의 죄와 허물과 약함과 질고를 짊어지고. 그래서 바울의 고백은 뭐냐면 바로 저 자리, 저 십자가, 예수님 못 박힌 그곳에서 못 박혀 피를 흘려야 될 것은 나였는데 주님이 못 박히신 것, 그것은 바로 나였다라고 지금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자기를 지금 하나로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나의 죽음이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건 바로 나를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다라고 믿음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를 위한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그곳에 있어야 된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조지 뮬러가 있죠. 2,000명이 넘는 고아를 돌보고 10,000개 이상의 고아원을 섬겼던 조지 뮬러. 어느 날 사람들이 와서 조지 뮬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그런 능력 있고 그런 능력을 가지고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대체 그 능력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죠. 그러자 조지 뮬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능력이요? 능력이라니요. 제게는 오직 제 자신의 죽음만이 있을 뿐입니다. 나는 어느 날 죽었습니다. 그리고 조지 뮬러에 대해서 죽었고, 세상 사람들의 칭찬에 대해서 죽었고, 세상 사람들의 책망에 대해서도 저는 철저히 죽어 있을 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자신이 죽었음을 선포한 조지 뮬러,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기 있는 우리가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만큼, 내 육체가, 내 정력이, 내 자아가 살아있는 만큼 주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조지 뮬러처럼 철저히 십자가 앞에서, 아니 바울처럼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주님이지만 그곳에 못 박혀야 될 사람은 나 자신이었다. 그러니 주님이 못 박힌 그 자리에 나도 못 박혔다는 자기 부인의 삶을 살지 않는 한 우리의 삶에 그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본문에 보십시오.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내가 못 박혔다고 얘기해요. 바울은 절대 나의 죄를 못 박였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의 잘못을 못 박였다고 하지 않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못 박였다고 하지 않아요. 바울은 철저하게 나 자신이 못 박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회를 보십시오. 수많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나무에 주렁주렁 매달린 열매만 따면 해결될 거라고, 그 죄만 없애면 될 거라고 좀 아니죠. 뿌리가 있는 한 죄는 끊임없이 일어날 겁니다. 인간이 살아있는 한 죄를 멈출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철저하게 자기를 죽이기를 원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기를 원했어요. 왜? 내가 살아있는 한, 나의 육체가 살아있는 한, 나의 정력이 살아있고 자아가 살아있는 한 언제나 육신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며 그는 얘기합니다. 주님, 저는 죄의 열매만 없애는 게 아니라 뿌리까지 완전히 뽑혀서 더 이상 나로 말미암아 육신의 그 어떤 것도 일어나기를 않기를 원합니다.
저는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죠.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율법의 요구였어요. 죄 때문에 율법에 못 박힌 대가 지불에 대한 요구였죠. 그런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의 대가는 지불되고 자유와 해방을 맛봤다는 걸 지금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인정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곳에 못 박혀야 될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그렇다면 믿음의 눈을 열어 고백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자리에 저도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민 우리 많이 하잖아요. 세상을 살면서 안타깝게 젊은 자식이 어떤 사고로 먼저 죽었을 때 부모들은 뭐라고 고백하죠? 내 인생도 죽었다라고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믿음의 고백은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을 때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도 죽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제 저는 발견될 수 있습니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위한 모든 삶을 그는 포기하겠다고 선포하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여기 싱글 선남 선녀가 있습니다. 너무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한 후에는 어떡하죠? 옛생활 혼자 살던 싱글의 삶을 포기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싱글로 살 때 생활 습관과 그 삶의 패턴, 루틴을 바꾸지 않으면 끊임없이 둘 사이에 갈등은 일어날 거고 고통은 중해질 거며 결론적으로는 헤어지게 될 겁니다. 그렇죠. 결혼을 통과한 후에는 싱글의 삶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부부의 삶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봤지만 잘 되던가요? 잘 안 되죠.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침없이 싱글의 삶을 원하는 우리의 육체의 소욕은 끊임없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지금 그 삶을 합니다. 그래서 어떡하죠? 결혼한 사람은 끊임없이 나는 결혼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삶을 살아가야만 된다는 거예요. 나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꼭 가슴에 새겨야만 된다는 겁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오늘 아름답게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결코 여러분 스스로 싱글의 삶을 살으셔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바울처럼 나는 없다, 나는 이미 결혼한 사람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기 때문에 이젠 예전에 나는 없다라고 끊임없이 선포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을 믿었지만 저를 포함한 우리는 아직도 육체적으로 싱글의 삶을 살던 아담의 삶을 그리워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싱글로 살던 아담의 삶을 그리워하며 그들로 나간다면 오늘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구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 나는 혼자가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되뇌이고 생각하면서 다시는 지난날의 삶에 실수를 하지 않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은 지금 그 고백을 첫 번째로 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해야죠. 오늘 내가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믿음과 자기를 연결시켜요. 여러분 알지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남은 인생을 평생 오직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달린 그 십자가 외에는 자기가 어떤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고 선포하고, 갈라디아 6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기에겐 결코 그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못 된다고 선포했어요. 오늘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만이 여러분의 자랑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에 일어난 일을 오늘 갈라디아서 2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율법 대신에 오직 믿음입니다. 그리고 옛사람 대신에 새사람입니다. 저는 그런 존재가 되었고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기는 우리가 비록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면 어떨까요?
주님 이제는 나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 이제는 율법이 아니고 내 행위가 아닙니다. 오직 은혜이고 오직 믿음의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싱글의 옛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으로 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겁니다. 바울은 자기의 삶의 그 놀라운 변화를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 대신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얻으려고 했던 의의를 전부 포기하고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없는 의의를 향하여, 그리고 예전에 싱글로 혼자 아담같이 살았던 그 삶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그는 살아간다고 고백했죠. 그러니 이제는 나의 영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이 중요하다. 이제는 율법 아래 종로를 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삶, 어느 곳에 가든 무슨 일을 하든 항상 그리스도가 먼저 드러납니다. 참 멋지지 않습니까? 저의 평생의 소원이기도 하고 아름답게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렇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굴 만나든 무슨 일을 하든 항상 그리스도가 앞에 드러나는 삶, 참 멋지지 않습니까? 그 삶을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신약에 보면 사두개인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책망을 듣죠. 책망을 듣는 이유가 뭐죠? 지식은 있지만 믿음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순종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홍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그냥 서 있기만 했다면 그들은 애국 군대에서 몰살당했을 겁니다. 그러는 그들은 홍해 앞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발을 내딛습니다. 그리고 그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신앙은 단순히 인정이 아닙니다. 신앙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그 시기에는 언제나 행동이, 믿음의 행동이 함께 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머리로는 다 알 것 같아요. 그리고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삶의 행위가 드러나지 않아요. 머리는 충분히 안다고 합니다. 인정한다고 합니다. 다 알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삶의 행동이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 사람이 의외로 많죠. 우리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매 순간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자신을 발견하면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음을 확인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그 삶을 우리에게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 십자가를 보십시오. 거기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그것에 못 박힌 사람은 예수님뿐만이 아니고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주님이 못 박혀야 될 자리가 아니로 저와 여러분이 못 박혀야 될 자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은 세 번째로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때문에 정말 거칠은 인생 사셨죠. 피와 물을 다 쏟고 그 몸에 어마어마한 상처를 가지면서 이곳에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맞아주신 것, 그것은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 때문에 상처받고 지금 엄청난 고통을 겪었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신랑 되신 예수님은 드라마에서, 영화에서 나오는 아주 좋은 옷을 입고 왕관을 쓴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때문에 여기저기 다 깔겨주고 치욕스러운 죽음을 맞이했던 신랑이라는 겁니다. 그 주님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감사의 눈물로 그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받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를 뽑으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고 오늘 인생의 삶을 살아가십니까? 기억하시죠?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자꾸 행위로 돌아가는 것,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으려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거고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지방회를 하다 보면 이렇게 교회들이 돌면서 지방회를 섬기잖아요. 어떤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 참 가슴이 아플 때가 많아요. 왜냐면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계세요, 목사님이. 행위와 목을 막 섞어서 얘기하세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저거 아닌데. 저 조직신학 문제가 있는데 근데 막 50분 1시간 설교하세요. 답답했어요. 막 저보다 어리면 데려다 가르쳐 주겠는데 막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걸 너무 많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전제가 빠지면 위험한 겁니다. 전제를 다르셔야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아니 그 은혜를 무시하며 살았던 지역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권능을 아주 물부터 쏟아 부어졌던 그 장소, 첫 번째 고라신과 벳세다죠.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셨고 38년 된 병자를 일으켜 주셨던 것,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함을 받았던 고라신과 벳세다, 그 주님의 권능이 부어졌는데 그들은 주님을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더 나가서 가버나움은 어떻습니까? 백부장이 하인을 고치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고 침상에 있는 중풍병자를 고치셨어요. 혈루증 앓는 여인을 고쳤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그들의 교만을 주님은 책망하셨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장 많은 권능을 행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푸신 지역, 가장 큰 은혜를 있지만 그 은혜를 저버렸던 그 지역을 향하여 주님은 분노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습니다. 가는 곳마다 엄청난 고난이 있었죠. 죽을 위험도 많았죠. 오해받기도 하고 모함도 받고 매도 많이 맞고.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것은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고백할 수 있으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통도 은혜라고 그는 고백해요. 평안한 삶만 은혜가 아닙니다. 잘 되는 것만 은혜가 아닙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았던 그 모든 것이 내게 은혜였다고 고백해요. 그래서 평생에 결코 그 은혜를 잊거나 그 은혜를 패하지 않기 위해서 그는 몸부림치고 인생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겨우신가요? 예배드리는 것 때문에, 기도 자리에 앉는 것, 전도하는 것 때문에 내 시간 쓰지 못하고 다른 사람 놀러 가는 것 때문에 아쉬울 때가 있으십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끊임없이 십자가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고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바울처럼 남은 인생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거나 패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리는데 우리가 이렇게 질문하면 어떨까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이 은혜 가운데 오늘, 아니 바울이 얘기했처럼 내가 오늘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여러분이 오늘 육체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살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질문을 해야 돼요. 바울처럼 내가 오늘 육신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숨을 쉬고 이 시간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믿음 때문이야만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만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의 구원은 철저하게 행위나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바울은 그 고백을 하며 살아가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을 의지하여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의 결론은 뭐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온전히 진정한 믿음을 소유하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의 인생의 끝은 뭐죠? 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삶으로 인생을 마무리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동일합니다. 율법과 행위를 의지하여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끝을 잘 보십시오.
그 끝에는 여침없이 예수님 시대와 동일하게, 바울 시대와 동일하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릴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변함없이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며 주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의 그 인생의 마지막은 바울과 동일하게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인생을 마무리할 겁니다. 오늘 어떻게 우리가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로 인생을 살라고 요청하십니다. 오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더 분명하게 십자가에서 발견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